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리고 언약나무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찬송가 615장으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악보를 보니까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9절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9절 누구의 찬양일까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갖고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뱃속에도 아기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죠. 그 아기가 기뻐합니다. 그 뱃속에서 펄쩍펄쩍 뛰어요. 그 일을 겪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그것 제대로 알려주려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 어두컴컴한 암흑 같은 그러한 시대를 교회가 겪었어요. 그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508년 전에. 또 24년 전에는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언약나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우연이요? 어쩌다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많이 알고 어떤 분들은 또 적게 알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는 그 범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총이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 최은희 주사님도 교인 서약을 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총이를 위하여 은총이에게 하신 일, 우리 최은희 주사님에게 하신 일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언약나무 교회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10장에서도 벌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전해준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권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말씀은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그분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특징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특징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생각을 하면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특징들이 실제로 그 선배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두 가지 특징 중에서 두 번째,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구나. 이 특징이 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 등장해요. 보다. 보이지 않는다. 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으로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뒤에 소개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나타난 것, 그것도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얘들아, 니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살고 있지? 이 세상, 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보이지 않아.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진짜야. 그것이 실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너희들 뭔지 알아?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철학자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뭔지 알아?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지만 헬라인들은 잘 몰랐던 부분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너 세상을 보고 있지? 그 세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야. 그게 실체야.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너나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들이 과학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됐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요.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슬그머니 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찼어요. 2000년 전 말고요.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의 시대 때 그 증거가 있잖아요. 특히 노아의 때,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한꺼번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확실한 증거죠.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그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었냐?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증거다. 믿음이 증거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옛날에는 6,000년 전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요 45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벨이 믿었고 에녹이 믿었고 노아가 믿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은총이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은총이가 이거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증거를 대라고 해요. 증거를. 네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내 믿음이 증거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내 믿음이 증거야. 내가 그것이 믿어져. 왜 믿어지는지 나도 몰라. 근데 나는 그게 믿어져.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조차 받아들일 수 없죠. 그죠? 그게 뭐야 하겠죠. 왜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믿음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지. 내가 보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지금 독서 모임을 위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도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믿음 없는 자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다. 속고 있는 정도가 아니다. 거짓으로 진을 치고 있다. 이러잖아요. 냉정하게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 내 안에 거짓으로 진을 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계속 받아서 그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았던 것들 중에서 가짜들, 거짓말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음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야 되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구별하고 계십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유롭게 됩니다. 진짜를 알면. 진짜를 알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가짜 때문입니다. 가짜 때문에. 가짜에 속아서. 가짜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책 읽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책 읽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자유를 누리려고 그 책을 읽는 건데 책 읽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나를 더 얽매게 만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벌써 속은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이 나를 더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으면,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면 이미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요? 보이는 것에 계속 신경 쓰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인데 그거 아는 것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나의 삶에. 그냥 계속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만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믿는 지 1, 2년 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벨과 가인을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과 가인을 먼저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가들이 또 많은 해석을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명백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고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둘 차이는 그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는 않죠.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게 뭐야 하면서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그것을 깊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벨이 죽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죠.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바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장수해야죠. 근데 죽어버려요. 그것도 형에 의하여. 너무나도 비참해요. 비통해요.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느냐.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그럽니다. 죽었으나 죽음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그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그냥 끝이에요. 끝. 그야말로 끝.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가인도 언젠가는 죽었겠죠? 그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벨이 그렇게 황당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 헛된 죽음, 허무한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아벨 개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에녹을 생각해 볼까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분이 한 분 더 있죠. 엘리야. 정말 에녹을 생각하고 엘리야를 생각하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이들이 입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러우신가요? 지금은 안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부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에녹은 정말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아벨은 정말 저주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분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냥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내일 당장 죽어도 제가 내일 당장 죽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아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그러나 제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면 내일 제가 죽는 것과 내일 하나님께 둥둥둥둥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와 저의 죽음과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진짜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분들이 계세요. 역사상 그런 분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기도 한데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은 분들이 또 없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나마 이름이라도 남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없을까요? 그분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준비한 시간, 그 과정은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인지 몰라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어요. 정말 허무하죠. 그런데 허무한 걸까요? 그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신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할 때 많으시죠? 그 실망하는 이유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인지. 대부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해 옵니다.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 답하시기 어려우시죠? 왜 이 답을 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역시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도무지 못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벌레 얘기하잖아요, 벌레. 벌레 중에서도 어떤 벌레일까? 근데 그것도 적절한 비유는 아닌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 어쩔 수 없는 비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그 벌레를 위하여 벌레가 됐다는 거잖아요. 왜요? 벌레가 도무지 그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 예수의 길, 그분이 그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도무지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그 길로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날 봐. 이제 보이지? 이제 믿을 수 있지? 나만 보고 따라와. 하신 거예요.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네,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분명히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입교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써서 그 영향을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길을 언제 시작했는지.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 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늘? 언제나? 아니죠. 늘 까먹죠. 때로는 막 무시하죠. 때로는 막 도망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끔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 크신 분이 벌레만도 못한 이 작은 놈 하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보이는 것에 휩쓸려 살고 계세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책 읽는 거 하나도 어려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어려우면 잘 못 읽으면 되지. 잘 이해를 못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너 그 책도 이해를 못하냐? 이게 구박하실 것 같으세요? 그 책을 내가 소화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믿음의 길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으세요, 그분은. 나의 어떠함을 먼저 생각하면 애초에 글러먹었죠. 애초에. 시작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나무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일, 어떤 일 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의 우리의 모양을 보니까 별로 안 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게으름을 피우고 계신 것 같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나무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24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그렇게 그 일을 다 행하시면서 인도하실까요? 우리 언약나무 교회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유도 굉장히 풍성해요. 우리 각자가 생각해서 나누면 어마어마하게 풍성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맨 마지막 절 40절에서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번역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주시기 위하여 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게 뭐냐?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뒤에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와 모두 함께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야말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온전해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교회 시간에. 성화, 영화 배웠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실감 나요? 실감 잘 안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세요? 아직 멀어서? 우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내일 죽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일 제가 죽어도 못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영화롭게 못 만드세요? 제가 아직도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셨고 이 목적을 가지고 언약나무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보이는 것들과 우리는 또 씨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휩쓸려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정신 차리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무슨 상황만 되면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왜요? 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냐? 보이는 것 보고.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안 괜찮다고 생각하나? 내가 왜 걱정하고 있나? 내가 왜 염려하고 있나?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나? 뭐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왜 오목사는 계속 괜찮다고 얘기하나?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저는 알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심지어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잘못을 해도.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잘못하면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부러 잘못하는 것은. 전에 한번 이 질문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죠. 내가 죽을 때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상황인데 그 좋은 거 다 마다하고 저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게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아서,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의 길이라는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 가사를 먼저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을 이렇게 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붙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그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 잡으라고 하시네요. 주님이 길 되신다고 하시네요. 그 길로 가라고 하시네요. 우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보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또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시면 누리시면 되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길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시간 믿음으로 이 고백 함께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